오늘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좋은 씨와 다른 씨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경륜을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전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주일에 대해서 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좋아야 되지요.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어떤 씨는 길바닥과 같이 딱딱한 데 떨어져서 씨만 베려버리고 농사는 실패를 해버리고 말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멩이 위에 떨어져서 금방 싹시 나는가 했더니 뿌리가 돌멩이 때문에 박혀가지고 그만 중간에서 시들어져 죽어버리고 말고, 어떤 씨는 가시가 돋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시들시들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열매 없는 농사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서 농사를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그 중에서 4분의 1 한 씨가 좋은 옥토에 떨어지더니 이놈이 싹시 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보니까 4분의 3이 실패하는 것을 4분의 1을 가지고 보충하고도 나머지가 있고, 그것으로 농사도 성공하고 먹을 양식도 얻게 되고 파종할 씨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심장한 가장 평이하면서 뜻깊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자리가 행여라도 길바닥과 같이 되지 말라. 돌짝법과 같이 되어도 안 된다.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만 된다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안타까이 말씀하시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예수님은 농사하는 데 있어서 이 전토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씨도 좋아야 된다. 이 농사에 있어서는 종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토 문제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면서, 오늘은 좋은 씨를 뿌려다오 가짜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건 농사를 짓는 주인이 좋은 씨를 골라서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우수한 씨를 골라서 이제 파종을 했더니만은 씨가 우하게 자라서 장성을 했습니다. 제법 장성에 나왔는데 어느 새에 뿌려졌는지 잡초가, 다시 말하면 가라지라고 하는 씨가 그 새에서 우간히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씨는 독을 주는 씨입니다. 곡식을 죽이는 씨입니다. 곡식의 양분을 빨아먹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씨가 언제 뿌려졌는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관리하고 있는 일꾼들이 허둥지둥 뛰어와서 준양반, 우리는 분명 꼭 가라지 씨를 뿌려본 일이 없고 좋은 씨를 정선해서 잘 참으로 씨를 준비해가지고서 이걸 뿌리지 않았습니까? 수고를 들이고 애를 쓰며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뿌렸댔는데, 이 독초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독한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와서 걱정을 합니다. 주인이 얼른 알아차리기를,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지 않느냐. 원수가 우리가 잠잘 틈을 타서 그런 나쁜 씨를 뿌려가지고 그만 우리 곡식을 해치고 그게 우리를 손해보게 했구나. 그런 말을 했어. 그때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 양반,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가서 우리가 그걸 하나씩 모조리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희들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을 잘 못한다. 분간을 잘 못해. 가라지 같은데 곡식이고 곡식 같은데 가라지. 그래서 이 가라지하고 곡식, 진짜하고 가짜는 알쏭달쏭해서 가짜가 진짜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로 보이기도 해서 인간은 오해라는 것이 있고 편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려웠어. 가라지를 뽑는다고 해서 좋은 곡식을 뽑아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둘째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가라지가 저 혼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좋은 곡식하고 뿌리가 이렇게 얽혀져 있다든지 이렇게 몸이 얽혀져 있다든지 해서 가라지를 쏙 뽑으면 곡식을 같이 안고서는 같이 뽑혀. 그래서 곡식이 그럼 때문에 같이 뽑히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곡식은 그냥 둬둬라. 그래서 가을 때가 되도록까지 추수 때가 되도록까지 충분히 자라게 해라. 그래서 그 밭에 가보니까 오늘 또 내일 또 가보니까 곡식도 우 자랐는데 가라지도 우 자랐어. 그래서 날마다 보기에 숭하지만은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막 주범벅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게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내가 사자를 보낼 텐데 내가 보내는 사자는 감정력이 있어. 그래서 진짜 가짜를 착착 알아서 도주하게 그 중에서 곡식은 싹 뽑아내고 그 가라지는 차없이 완전히 뽑아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곡식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 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 할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짝 다가 앉아서 선생님, 아까 말씀한 말씀은 쉽기는 쉬운데 참 뜻이 깊은 것 같고 뜻이 깊기는 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 것 같으니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씨를 뿌리는 것은 나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의 씨를 이렇게 세상에다 뿌린다. 그래서 세상에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거기서 자라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좋은 곡식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던지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자들은 마치 가라지와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은 막 박죽이 되어서 자라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보고도 종종 그런 소리를, 목사님 왜 그래? 세상에는 나쁜 놈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네 말이 맞네. 근데 왜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박털만한 대갈통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생각대로 하나님이 있으니 없느니 그간 인간은 건방진 종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둬두는 거 이 세상을. 그러므로 세상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착취하고 진짜하고 막 언제까지 그것이 가느냐면 마지막 주술의 낯을 넘을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뭐 때문에 심판을 하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읽어보니까 악한 놈이 잘 된단 말이요. 선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후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후편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악과 선이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악과 선이 함께 자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건 뭐 확실한 거, 이거 원칙이니까.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고, 아무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중에는 가짜가 들어있다. 교회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가짜가 들어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짜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신령한 교회지만 그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가짜가 들어있어요. 중앙교회가 아무리 신령하게 잘 나간다고 해도 이 중에는 가짜가 들어있다. 그게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아무개 뒤통수 보고 넘어지지 말고, 아무개가 집사인데 적골이야, 아무개가 세례교인데 적골이하고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요. 가짜가 들어있어요. 섞여있어요. 가짜를 보거든 선악이 겨우사라고, 나쁜 걸 보면 내가 스스로 경계하고, 좋은 것을 보면 내가 따라가고, 교회에 와서 남을 보고서 넘어지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 없어. 예?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서 곡식도 잘하고 가라지도 잘한다고 그래서 가라지가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초가 삼간에다 불을 질러놓고 왜 불질렀느냐 그러니까 빈대 가지고 올 것 같아서 내가 불질렀. 빈대는 터져 죽지만 지 가족은 그날 저녁부터 어디 가서 잘 건고. 빈대를 잡아가면서 그 집에서 살아야지. 빈대 있다고 몽땅 불을 질러버리면 지 가족은 어디 가서 살 건고. 교회 안에 좋지 않는 자가 있다고 저까지 넘어지면 저족은 스스로 망하는, 왜 빈대 있다고 집 배운 사람하고 똑같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불순분자가 들어있는 걸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이요, 제가 천사를 보내서 진짜는 모아서 곳간에 넣을 거고 가짜는 끝까지 흔들거리고 아주 잘났다고 반들거리지만은 그때는 깨끗하게 모아서 그때는 찢어진, 그러나 을 추수가 되기까지는 섞여 사는 것이 세상이요, 섞여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론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첫째에 종자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1페이지로 종자의 중요성. 이 종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자칫하면 사람의 마음을 고치라, 회개해라, 자꾸 이런 말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기에 힘쓰는 것 좋습니다. 그 땅을 고르는 거죠. 땅을 파는 거죠. 땅을 바꾸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은, 땅도 좋아야 되지만은,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자꾸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문을 받고,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의 진리를 전해줘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교회 봉사는 잘한 것 같은데, 정직한 것 같은데,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죽어라고 안 읽은 사람, 그 사람 속에 결실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결실이 돼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을 읽고, 언제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 속에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을 짜게 보면 이 밀 씨앗은 속에 가서 하얀 것이 있고 또 눈이 있고 뭐 아무것도 별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씨앗 속에 가서 다 들었어요. 사과 씨앗은 까맣게 생기고 쪼개면 하얀 것이 속에 들어있지만 요만한 씨앗, 그 사과 속에 그것이 올라오면 가지도 되고 나무도 돼요. 그런 그 씨앗 속에 나무도 가지도 다 들었어요. 그 속에서 잎이 나와요. 이파리도 그 속에 들었어요. 아름다운 꽃도 그 속에 들었어요.
주먹 같은 열매도 그 속에 들어. 씨앗 속에 열매도 들고 이파리도 들고 가지도 들고 줄기도 들고 꽃도 들고 큰 것도 들고 다 들었어요. 이 씨같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지 그 둥근 줄기 그것이 어디서 다 나와요? 누가 갖다 붙여줬나요? 아니요. 그건 씨앗에서 다 나온 거예요. 꽃도 열매도 맛있는 과일도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생활, 훌륭한 인격, 그 능력 있는 확신, 하나님의 즐거움,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서 줄기도 되고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열매도 되어지고 향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인격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먹 같은 종대가 맺힌 것처럼 생활의 결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름다운 꽃 같은 꽃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감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름다운 하늘의 꽃들이 속에서 발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섭니다. 그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 그것도 씨앗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시 씨가 들어가면 아무리 달래놔도 가시가 비록 나옵니다. 물리는 씨앗이 이 사과씨냐 가시씨냐, 민씨냐 가지씨냐, 기자씨냐 가짜씨냐 중대한 문제예요. 안 그럽니까? 기자씨를 심어놓으면 꽃도 나오고 유익된 열매도 나오는데 가시를 심어놓으면 아무리 달래보고 꾸며봐도 삐죽삐죽한 씨가 나온 엉겅퀴 나온다고만. 그러니까 강단에서 뭘 먹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나 씨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른 모든 말씀을 삭히지 말고 순수하게 먹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니들, 요새 어머니 젖을 먹이면 좋은데 우리 아이가 젖을 먹이는데 너무 매운 김치를 먹었다고 그러면 젖을 먹이는데 애기가 설사난다. 엄마가 조금 매운 것만 먹어도 어린애가 바로 영향을 받는데 요새는 어머니 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먹여. 또 소애기들을 기르는 것 같아요. 소젖을 먹이는데 소젖을 아깝다고 키 안 넘은 걸 쉬운 걸 갖다 먹이면 애가 당장 설사라. 소젖을 먹이는데 너무 비싸다고 일단 밀가루 한 2스푼 넣어가지고 밀가루하고 건복을 해가지고 소젖 먹이는 어머니 있어요? 우유를 먹일 때 밀가루하고 타서 먹이면 조금만 밀가루가 들어가면 애들이 설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과 같이 무엇을? 어쩌고? 순전하단 말이 무슨 말이요? 순전하단 말이 무슨 말이요? 밀가루가 섞였단 말이요? 안 섞였단 말이요? 안 섞인 젖. 순수한 젖. 밀가루 들어간 것 말고 순수한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 영혼을 기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다음 이로 말미암아 이로 자라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테이니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뭐요? 신령한 젖이 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척박을 집어넣고 무슨 인간의 비평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는 오늘날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만 순전히 먹여야 될 텐데 여기다가 정치를 집어넣어요. 우리는 이 정치 데모를 합시다.
근데 빌립보서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데모를 합시다 소리가 한 건데가 무슨 사회학을 집어넣어 정의를 집어넣어 국가 인식을 우리 국가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국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치를 논할 때 얘기하는 거 이 강단은 정치를 논한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 데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신령한 전만 하나님의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전한 것을 그대로 전할 때에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조금만 목사였던 사견이나 이런 것을 잘못 집어넣으면 당장 신자에게 설사가 나와. 그러므로 쭉 가라사대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에서 분석하고 말씀에서 인조하고 말씀에서 예화를 들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 말씀으로 갖다가 강하게 매길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깊습니다. 작전을 먹는 대로 전부 불시하게 말씀은 전부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정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잠재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거듭나게 한 씨가 궁상 있고 살아있는 씨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는 구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너희를 말씀께 부탁하고 나는 떠나가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기업이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의 영혼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해준 말씀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가만히 있지를 않냐고 너희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가 중요하고 종자는 순수해야 되고 섞임이 없는 말씀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매달리고 성경 위에 입다가야 성경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밤에 잠잘 때에 딴 씨를 뿌렸다,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딴 씨도 있는 모양이지요. 네, 가라지 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뿌렸느냐 하면 잠잘 때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에 떠들어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이와를 거기에다 쓰였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참 번영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지금은 뱀이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그때는 뱀이 아주 미인이었답니다. 이쁘게 생긴 뱀이 아슬람은 이쁘지만은 그것은 원수가 보낸 거라고요. 딱 와서 그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하는 사상을, 반역하는 사상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데 어느 때 집어넣느냐 하면 긴장이 풀어졌을 때, 방비가 풀어졌을 때, 슬그머니 다시 말하면은 잠잘 때 들어와서 그만 나쁜 씨를 속에다가 뿌려가지고 그 결과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씨가 어떻게 진짜하고 근사한지 씨를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씨나 이 씨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뿌려놔도 모릅니다.
이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씨 터나올 때 조금 알고요. 씨 터나올 때도 잘 모르면 결실할 때 되면 결실이 전혀 다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단설을 얘기할 때 똑같은 소리야.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단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 씨앗 때는 잘 몰라. 그놈이 그 씨앗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그 말을 생활을 쓰고 가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응? 봉사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나빠지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신자들을 꼬셔가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아주 일을 해요. 아주 그래가지고는 끌고 신자들이 자꾸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서 중앙교회면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이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회가 좀 얹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내 교회다 그러고 섬기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이 귀가 남대문 같이 열려가지고요. 요새는 뭐 테이프를 들어요. 아무개 교수 테이프를 듣고 아무개 연예인 테이프를 듣고 그래서 테이프를 듣고서 은혜된 걸 받고 마음속에 꽉 간직하고서 자기 교회를 잘 섬기면 좋지요. 근데 이게 남봉이 난다고요.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는 시시하고 싹 어디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다. 그리 마음이 쑥 가고 어느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다. 그리 쑥 가고 그래서 이거 제 집을 버려버리고 마치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교회는 중앙교회만 교회나요? 그건 나무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무슨 일정한 장소가 없이 마음이 자기 교회라는 것이 없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귀만 있으면 귀를 그리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봉사를 하다가요. 친교회를 가서 또 봉사를 해서 잘하는가 그러더니 또 친교회를 가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있다가 여보시오 집사님 이 교회를 그렇게 받들다가 헌신짝과 같이 버리고 당신이 어딜 가요? 나는요 본교회만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봉사해주고 저기서 조금 봉사해주고 저기 가서 또 조금 봉사해주고 남편을 갈아치우는 여자와 같이 이 사람하고 조금 내가 살아주고 저 사람하고 또 조금 살아주고 또 저 사람한테 살아주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봉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 같은 것은 자기 교회라고 한 것을 너무 고수하고 그건 제일인 줄만 알고 다른 교회를 배타하는 이것도 좋지 않는 사상이지만은 자기 교회가 없이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설교 들으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발락궁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거 아주 순수한 진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섞여 가라지가 들어있는 것이. 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은 미용을 하는 영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봐서 이단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차차 그 사람을 말 듣고 사는 사람은 결과를 보면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던 사람들이 공연히 바람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댕겨 결과를 보게 될 때 가라진지 알고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건 뭐냐 근사에서 결실기까지는 분간이 안 되는 때가 그런 시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수를 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씨는 언제 들어오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잠잘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잠을 잤느냐? 일꾼들이 잠을 잤다. 이제 일꾼들은 씨를 보내는 파종자면서도 또한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면서도 수직하는 수직자가 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도 지키는 사람, 장로도 지켜야 돼. 평신도들도 지켜야 돼. 주일학교 선생도 지켜야 돼. 우리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면서 수직해야 된다. 잠잘 때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 그러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키기를 잘 해야 돼. 씨도 잘 뿌려야 되고 가꾸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지키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졸고 잠잘 때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양떼들을 물고 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가 들어오는데 가짜는 언제든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나 집사나 모든 교회를 충성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충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를 받들어,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장로예요. 그게 진짜 집사예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래야 되는데 언제든지 가짜는 뭐냐면 자기를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 전체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줬게? 자기를 줬게. 그래서 살살살살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말을 딱 보면 결국은 내게 인기를 집중하는, 내가 했다는 거야, 나를 받들어 달라는 거야, 지켜야 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댕기면서 미간을 붙이고 돌아가는 이런 수가 있는데 이것 다 가짜들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 자기 인기, 자기잖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이 이질적인 종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소심해서 수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139편 2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39편 23절. 예, 여기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양떼들만 살피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간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마음이나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서 밝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헤쳐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서 내 뜻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알아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하는 자기를 살피는 생활을 할 때 원수가 부지 중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위에 자기를 올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봉사한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기 쉬운 것이. 수고 많이 한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이. 믿음의 교만이 들어옵니다. 봉사의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 때는 자기의 신앙이 막혀져 버리고 그것이 시험에 되면 사업에도 망하게 되고 가정에도 큰 시험이 오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럴 때 작은 다른 동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질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만을 시비갈 뿐 아니라 나를 살펴 나를 수직해서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앞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나는 무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추수기입니다. 추수기가 언제냐? 교회의 추수기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대추수기를 앞서서 교회 안에도 때때로 부분적이지만은 추수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기관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당회입니다. 당회에서는 언제나 모든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걸로, 긴 건 긴 걸로, 좋은 건 좋은 걸로, 못된 것은 그야말로 제거하고 우리들이 막아서 통솔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한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목사에게 기름 붓고 장로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당회라는 것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권을 당회에만 줬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치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항상 깨어서 향대를 위해서 조심해서 인사 문제나 모든 행정 문제를 당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회에서 아닌 것은 치리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덕이 안 된 거라든지 잘못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따라서 치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추수기가 오기 전에 대수확기가 오기 전에 소수확기, 추수기에 우리는 바로 잡아서 항상 교회를 신성하게 유지하고 항상 교회를 유익되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당회의 권위를 모든 신자들이 인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당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의 권위를 인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혹은 상회가 있지요.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가 있어서 아직것과 이단자를 직접 잘라서 우리는 그때 바라지를 추려내리는 구분적인 심판기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 심판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추수기가 언제냐? 개인적인 추수기는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고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추수기를 맞이해야 되니 하루를 지나고 나면 자기가 없어져서 하루의 추수기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잘못된 거 없습니까? 내 마음에 가라지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자기를 살펴서 날마다 제거 작업을 해가지고 내 심령을 맑게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순수한 씨를 내 가슴에 품고 교회에 유지해서 순수한 복음만이 여기서 자라나므로 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시죠. 그동안 별로 통성기도 안 했는데 한 2분 동안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순수한 씨에 대해서 주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씨, 이 속에는 주님이여 열매와 꽃과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귀한 씨를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잠잘 때에 악한 주님 원수가 주님이여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잠자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나를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추수기가 우리에게 오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여 참으로 이 치리 기관을 통해서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은 날마다 저녁마다 주님 자기를 하루 동안 반성하여 추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라지를 잘라내고 순수한 씨앗만이 우리 속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아름답게 자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